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중년 부인이 성당에 고해 성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고해실에 들어가서 신부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신부님, 저는 거울을 너무 자주 봅니다. 하루에도 거울을 수십 번 보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아름답지? 하면서 자신을 뽐냈습니다. 신부님, 저의 교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신부님이 커튼 뒤에서 듣고 있던 신부님이 커튼을 슬쩍 젖히고 쳐다보더니 이 신부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안심하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고요, 착각입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해주는 나로, 또 혹은 거울에 비치는 나로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때로는 한없이 자신을 또 이렇게 좌절하게 또 되고요.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앞에 비춰지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적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관적이거나 아니면 또 그 우리의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로 그렇게 자신을 뽐내거나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세상 앞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 그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현실과 약속 사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1절은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후에. 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14장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15장을 이해하려면 14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14장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지역, 거기와 지금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중동 지방의 패권 그 세력인 엘라만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동맹군과 이 소돔 지역의 이 나라들과 전쟁이 붙었는데, 이 엘라망 이 그돌라오멜 군대가, 이 연합군이 큰 승리를 거두고 이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붙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붙들어 간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롯이 포로로 붙들려 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삼촌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한 조카 롯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롯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은 사병 318명을 동원해 가지고서 한밤중에 이 그돌라오멜 이 대군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한밤중에 공격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이제 획득해 갖고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승리를 거두고 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찬양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돌아와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냐?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이 싸움에서 승리는 하고 왔지만은 이 승리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중동 연안,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돌라오멜 이 왕이, 그 군대의 힘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의 그 싸움은 자기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런 군대의 힘을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이제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이거 내가 큰 짓네, 너무너무나도 큰 잘못했구나. 한마디로 잠자는 사제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이제는 이게 뻔히 이제는 그돌라오멜이 그 다음 날 이제는 반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복수전을 벌여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에게 이제는 뭐 분명히 이제는 이제 포로로 붙들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실 앞에 그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318명의 병사들이라고 했지만은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318명의 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그돌라오멜 군대를 향해 추격해 갔던 그들은 사실은 잘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에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냈던 그런 이웃들, 그 젊은이들이 조카 롯이 포로로 붙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상심하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구해주겠다고 그래갖고 같이 덩달아 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지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건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후환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권좌에 올라갔을 때, 어떤 영광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게 됐을 때, 그럴 때 그 자리가 영원한 것처럼, 그 힘이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세도 10년 이상 가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한번 그 승리했다 그래서 큰껏 고무되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 가지고서,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제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나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회도 보면은 2인자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1인자가 자살합니다. 항상 챔피언이, 항상 승리자가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혹이라도 말 한마디 하거나 어떤 무슨 자기에 대한 반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 비난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서, 그래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스스로 추락해서. 유명한 연예인들, 이 영화 배우들, 가수들,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 심지어 뭐 대통령까지라도 이렇게 자살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나에게 어떤 적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밤잠을 제대로 자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쥐 한 마리가 살 들어와서 쑤시고 돌아다니도 활짝 놀라는 게 이게 우리의 사랑이 본심이라는 거잖아요. 하여튼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떨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내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좀 현실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실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10여 년 전에 갈대우르에 살 때, 그때 75세의 노인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창대케 되고 번성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은지 지금 이 10여 년 세월 동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약속만 하셨지 공수표 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 집에서, 내 집에서는 내가 내 유산을 상속하고 이 가문을 이어갈 나의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집에서 기르는 이 엘리에셀을 이제 나의 후사로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떠날 것 떠나고 버릴 것 버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정작 내 현실을 보자 하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반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나면 나는 보나마나 이제 그돌라오멜에게 나는 붙들려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내 가문도 끝나는데, 우리의 가정도 박살나고 끝나는데,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뭘 방패가 되고 뭐 상급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실과 내일을 전망해 볼 때, 내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 약속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일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암담하다는 거예요. 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그것이 현실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까지는 그래, 어떻게 뭐 오늘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당장 현실과 내일을 보자고 하면, 내일 그 돌아오면 군대가 분명히 나를 이제 붙들어 올 것이고, 예? 이제 나는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우리 가문은 박살이 날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우리를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소리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가 지금 점점 더 막 수렁으로 빠져 어려워지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도 정말 보면 암담해요. 이전 투구하는 모습들. 이전 투구라고 하는 단어는 개들이 한 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서로 먹으려고 진흙탕에서 막 으렁거리고 서로 싸운다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나라 대어지는 이 모습을 봐도 너무나 참 암담합니다. 현실이. 기대할 바가 없어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인구 절벽 시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는 커다란 예배당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앞으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앞으로도 목회를 그래도 한 20여 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목사님이 지금 그래도 괜찮은 교회 목회하는데, 형님, 저는 우리 교회 1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을 제가 볼 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맨 머리 허연 노인들만 이렇게 있고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이제는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 어르신들 염색하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는 끝장날 것 같고 이제는 망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일본에 대해서 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우리가 건드렸다고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제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경제는 끝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서 잘못했다고 빌자고 우리 잘해보자고 그렇게 하라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 만들어 놓고서 걸핏하면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언제 우리가 미군이 발을 뺄지 늘 뭐 방위금 더 내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진광교회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나라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성주야, 두려워하지 말라. 진광교회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희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뭐 정치인들 뭐 어떤 야당 대표는 뭐 머리를 막 삭발을 해야 되고 뭐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 모습만 보면은요, 정말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가 뭐 곧 망할 것 같고 북한에서 쳐내려올 것 같고 경제는 이제는 완전히 뭐 바닥을 쳐서 굶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뒤집어져, 막 산들이
막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뛰노라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막 세계 정치, 경제, 환경 모든 것이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의 가족 여러분, 방패라는 말은, 이 방패라는 무기는 이것은 전쟁 때 쓰는 거잖아요. 전쟁 때. 그러니까는 그돌라오멜과 함께 네가 다시 붙는다라고 할 때 이 싸움, 이 전쟁, 이거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방패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보호하고 가려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어떤 싸움이라도 어떤 전쟁이라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자연세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와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맥으로, 자기의 스펙으로,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어떤 힘으로 방패를 삼아서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것들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정말 악한 사단의 불화살을 맞을 때 그 방패는 산산조각이 되고 달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 우리 교회인데, 어떻게 세워진 우리 나라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냐고요? 어떻게 이 교회가 문을 닫냐고요? 이거는 악한 사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악한 사탄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을 보면서 지금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묻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합니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나에게는 지금 이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 엘리에셀을 내가 나의 후사로,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현실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차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갖고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에게서 날짜가 나로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 너에게서 날짜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 없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다 끝났다고 이제는 포기하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죽은 자와 방벌했던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에게 씨를 주셔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얻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그 이삭을 안았을 때 그의 아내 사라는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삭이라는 뜻은 나를 웃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예. 두려워하지 마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막 야단을 치신 것이 아니에요. 너 왜 내 말을 못 믿냐?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너 기다리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단 치신 게 아니고, 다시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4절 5절 말씀인데, 자 한번 4절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그냥 상속해주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묵별처럼 창대케 되는 이 복을 너가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현실에 손바닥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올려다 봐라. 올려다 봐라. 좀 하늘을 봐라. 하늘의 저 묵별을 봐라. 무슨 말씀이에요? 생존 인생으로 살지 말고 비전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 인생. 생존은 뭐예요? 먹고 살고 자식 낳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비전은 그 비전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딱 찍어서 이삭, 내 자손. 그리고 그 이삭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삭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그 죽은 자와 방벌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자손들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수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말씀해요. 단수형으로 바로 이삭과 그 후손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복은 개인의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의 복은 가정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잘 될 때에 가문이 축복을 받아 가문의 복이 되었고, 한 가문이 잘 되면 그 가문이 속한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이 살 때 열방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 같지 않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저와 우리의 당대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낙담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고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자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자고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복의 근원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통로로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는 현실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묵별을 바라보는 비전 인생으로 하나님 제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